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 후 계속되는 날들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오늘도 금요일 오전을 맞이하여 2월 연합구역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역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사랑하는 복된 작은 천국을 이루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5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도해 주셔서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늘 가던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한 3년 동안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만에 가니까 직원들도 저를 알거든요. 굉장히 기뻐하고, 또 그 관리를 하는 여자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거기 사무장이 계시고 또 직원들이 많아요. 제가 가는 데가 그 가평에 있는 필그름 하우스라고 지구촌 교회에서 아주 잘 지어놓은 기도원 겸 세미나도 하고 뭐 도서관도 있고 개인 기도실도 있고 또 잠자리도 편해요. 따뜻하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오래간만에 오셨다고 막 저희 내외를 커피까지 대접하겠다고 막 그래서 그 권사님 자리는 커피도 먹었는데, 왜냐면 그 기도원 안에 조그만한 커피 먹는 데가 있거든요. 식당에서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야, 우리 목사님은 아무 데나 가도 여자 권사들한테 인기가 좋는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김영훈 목사네 권사예요. 그래서 김영훈 목사님이 이덕한 목사님 기도원에 가시니까 잘 좀 해드리라고 그래갖고 커피를 사줬는데, 그 커피를 제가 그래서 아유 저만 온 게 아니고 또 제가 요 식사 끝나면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오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기도원에 내려서 가방을 딱 꺼냈는데 누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노성용 목사 내외가 왔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좀 교회 사정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 노성용 목사님은 월요일날 왔다가 수요일날 가고, 저도 뭐 이제 월요일날 가려고 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때문에 못했고, 또 화요일날도 입관 예배 제가 인도하고 가느라고 좀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저녁 무렵에 딱 또 거기 들어가면 이제 밥 먹으러 나올 데가 없으니까 멀으니까 식사 시간에 맞춰갖고 부랴부랴 제 아내가 밥 시간 꼭 맞춰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균길까봐 신랑이. 그래서 갔더니 노 목사도 만나가지고, 김영호 목사님은 그날 오지는 않았고요. 그 전주에 다녀갔다고 그러고요. 노 목사님하고 함께 만나서 교인들 안부도 얘기하고 또 노 목사님 간 교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귀한 대접도 받고 또 기도도 하고 오고 보니까 제 얼굴이 좀 광채가 나나요?
뭘 또 광채가 나요? 아이고 참네. 그냥 한 얘기예요. 제가 원래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좀 뺀질뺀질해가지고 얼굴이 좀 광채가 나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이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써도 된다가 아니라 꼭 써야 됩니다가 아니고 웬만하면 쓰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를 하는 지침에 따를 거고요. 그런데 나는 좀 답답하고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벗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지금 쓸 필요 없어. 벗으셔도 돼요. 예. 네 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벗어라, 뭐 써라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시책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식당에서는 또 다 벗잖아요.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권고 사항이니까 나는 찬양을 할 때 너무 답답해서 이거 쓰고는 못하겠다. 그러면 뭐 벗어도 되고요. 또 뭐 수협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띄엄띄엄 앉았기 때문에 괜찮겠다. 그런 날은 벗어도 되고요. 또 주일날 내 옆에 너무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분과 저를 위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첫 번째 금요일은 당분간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에서도 이제 일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형편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모이는 게 좀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저로서도 코로나 전 때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더 자주 왔는데 여러분들을 놓고 볼 때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웬만한 분들은 코로나 전보다 교회를 오는 시간과 횟수가 좀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금요일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또 교회에서 모이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 한 번씩 더 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합구역 예배를 당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조금 오시면 다음 달부터는 아래층에 가서 해야겠다 그러는데 그러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그냥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역 자리가 정해져 있나요? 예,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좀 앉아주세요. 왜냐하면 보통 예배 오면 여러분들 앉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죠. 나는 여기 앉고 어떤 분은 꼭 이쪽에 앉고 어떤 분은 꼭 여기 앉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를 좀 바꾸면 또 다른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 색다른 마음도 들 수 있고 그러니까 구역 예배 때는 지정해 드리는 대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교제의 속성, 사랑과 교제의 이중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겠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지역장, 구역장 강사분들에게 나눠준 공과책을 보면 그 앞에 이제 좋은 예화라든지 또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은 온 몸을 눈과 귀로 만들고 미움은 온 마음을 벽과 담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준비를 하면서 공감이 갔어요. 사랑은 온 몸을 눈과 귀로 만든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 온 마음과 몸이 그를 바라보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주고 말하지 않는 얘기까지 들으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보려고 하고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 근데 미움은 보이는 것도 안 보려고 하고 들리는 것도 안 들으려고 하고 특별히 마음에 벽을 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되고 소통이 되지 않고 그리고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굉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사랑보다 귀한 게 많은 줄 알고 사랑을 누르고 다른 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둘 다 산다는 거죠. 여기서 사랑은 뭐 부부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일 수도 있고 성도끼리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는 게 좋아요? 배기 싫어 환장하고 있는 사람하고 먹는 게 좋아요? 누가 그런 카피를 썼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는 당신과 마시는 커피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고르시길 바라요. 근데 정말 싫은 사람하고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정말 미운 사람하고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좀 목사도 어떤 때 그런 사람이 덜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하고는 그렇게 뭐 시간까지 돼가면서 커피 먹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저기 딴 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게 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랑하지 못하면 얼마나 내가 괴로운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할 이유가 정당한 것 같아도 사실은 미워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하나도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리고 점점 그런 스타일이 쌓이다 보면 굉장히 쉽게 분노도 하고요. 쉽게 이기적이 되고요.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요. 이래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좁아지고요. 또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자꾸 고집이 생기고요. 또 요만한 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이러는 게 나이 먹어가는 모습의 부정적인 어떤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남의 얘기 참 잘 들었는데 이것도 나이라고 조금씩 먹어가면 누가 무슨 얘기하면 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뭐 나를 깜보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되겠네.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서로 다른데도 부부가 서로 다른데도 심지어는 자식도 나하고 다른데도 함께 살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름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걔는 나하고 너무 달라.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 하는 짓도 너무 달라. 그래서 못 만나겠어. 이거 뭐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신랑하고 사는데 자식들 기르고 뭐 사위 며느리 보는데 얼마나 우리하고 다릅니까? 그런데도 살아가는 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줄은 아이고 목사님 사랑 같은 소리 하시네. 나는 우리 영감 마음에서 정리한 죄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말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 있지 정말 사랑하고 계셔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여태 살고 막 이렇게 핀잔도 하고 막 속으로 마음으로 막 비기 싫어 죽겠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입 확 다물고 정말이에요. 그런데 다른데도 많이 다른데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 이것 좀 바꾸라고. 바꾸지 왜 그걸 갖지. 여보 내가 바꾸는 거 좋아했으면 당신부터 바꿨어. 저 맨날 그럽니다. 바꾸지도 못하지만 바꾸면 내가 손해지만. 그러니까 제 아내가 볼 때 저도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뭐 부드럽고 온유한 거라도 이게 제가 까칠해요. 까다롭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이렇게
덮어주고 사는 거 보면 그 여자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 다름을 덮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그런데 저 아들 하나 딸이 있는데요, 저하고 굉장히 달라요. 아주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식인데. 어떻게 해요? 자식인데 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데도 서로 맞춰가며 살고 또 애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역에서도 그렇고 여전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교역자를 대할 때도 그렇고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그래요, 안 맞아요. 어떻게 바꿨어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지요. 여러분, 저는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일까 보냐. 아니,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내 마음에 다 들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 되고 섬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밑바탕은 그래야 돼, 그러는 게 맞대, 남들도 그러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남편과 자식과 이웃과 성도와 교역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알기로 보통은 넘어. 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질문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나 모르나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메시아까지는 안 돼도 따를 만한 선지자다, 배울 만한 선지자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의 틀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신앙의 틀, 주로 그 말씀이라고 하지만 말씀보다는, 계명이라고 하지만 계명보다는 그것을 해석해 놓은 유전들이라고 하는 방법론, 이거를 더 따르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늘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했는데 그냥 돼서는 안 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콧대를 꺾는다든지 예수님의 무능을 증명한다든지 예수님이 별거 아니라는 걸 밝힌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오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여 볼 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어떤 걸 큰 계명이라고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되다 보면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려고 함정을 판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얘기냐면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건 뭐냐면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당부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가장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마치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라라고 하는 아주 그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의 골자예요. 그걸 먼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바리새인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거든요. 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건 뭐 무슨 뜻이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다를 말하기 전에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건 나의 모든 겁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한 나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돼요. 뭐 전인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전심전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먼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부터 사랑해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냐?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거, 나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겠죠. 그리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첫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게 첫째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저희들이 어려서 시골에 살 때는 저희 집에 할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우리 집도 계셨다가 저기 작은 아버지 집에도 가셨다가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계란 이런 거 막 반찬으로 먹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어머니가 밥을 퍼가지고, 그게 이제 요새처럼 전기밥솥으로 딱 메시에 밥이 되고 보온이 되고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밥을 하면 밥을 퍼가지고요,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아침에도 묻었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내 밥은 하얗는데 아버지 밥은 노란한 거예요. 아버지 밥 위에는 계란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치사한 게 상에다 놓고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뺏어 먹으니까, 또 아버지가 거기도 넣으면 우리부터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밥 위에 그 계란을 올리는데, 저희 아버님은 프라이를 해서 올려놓는 것보다 생 계란을 뜨거운 밥 위에다 올려놓는 걸 좋아하셨고, 그걸 이렇게 비벼갖고 드시는 거예요. 이건 나눠 먹기도 애매해. 계란 프라이 같으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잘라서 하나 사랑하는 아들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거기서 이미 범벅이 되어버렸어. 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또 그것도 숟가락으로 퍼주면 또 저희 어머니가 또 못 퍼주게 또 막 당신이나 드시라고, 쟤들은 크면 잘 먹는다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나쁜 어머니였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부터 생각하셨어요. 근데 요즘 제 아내는요, 저하고 둘이 먹을 때는요 편하게 줘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해서 그러나 꼭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하고 식사할 때가 제일 편해. 나도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반찬이 편하게 차려져 있어. 예. 그냥 뭘 새로 한 게 아니라 편하게 열고 꺼내온 것들이야. 예. 그러면서 그래요, 저한테. 당신 뭐 반찬 여러 개도 안 먹잖아. 내가 있는데도 안 먹어? 예. 근데 뭐 아들이 온다? 사위가 온다? 그러면요, 뭐래도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정말 치사해. 그게 제가 볼 때는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여보, 그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하겠지만, 내가 우리 엄마하고 비교볼 때 제 아내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보다 저를 덜 사랑하고 있는 게 분명해.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은 먼저예요. 사랑은 먼저예요. 주일날 우리 봐요.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럼 우리는 먼저 무슨 생각해요?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토요일날 어디 가야 돼? 우리 구역, 우리 여전대 오늘 식당 봉사인데 나 못 가. 식당 봉사 해야 돼. 여러분, 사실 식당 봉사 한 분 빠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하는 게 뭐냐? 교회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먼저. 근데 정말 급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먼저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다 먼저 마음을 쓰는 거예요. 먼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야, 너 오늘 토요일인데 뭐해? 왜?
오늘 점심에 커피 한잔 하자. 그래, 하지 뭐. 너 혹시 약속 있었던 거 아니야? 아, 오늘 우리 여전도에 식당 봉사인데 나 안 가도 돼. 중요한 약속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란 몰라요. 아, 나 안 가도 돼. 원래 있긴 있었는데 안 가도 돼. 안 가도 된대.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얘기를 쭉 하시다가 신명기 11장에서 약속을 하셔요. 너희가 만약에 내 명령을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줄 것이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너의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할 것이고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그러니까 신명기를 듣는 대상자들은 광야를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지금 짐승을 길렀던 풀도 경험하지 못했고요, 늦은 비와 이른 비도 적절하게 맞아보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혜택을 볼 것이고 너희들 짐승을 기르기 위한 풀을 나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셔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행복하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부터 사랑해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다양하지요.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모두를 볼 수는 없어요. 토요일 날 복이 안 나오는 신자는 나쁜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얼마나 몸이 아픈지 이걸 그냥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나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흔들려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안 흔들려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내 마음대로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안 흔들려야 이 꼴 저 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둘째인데 두 가지 얘기를 하셔요. 하나는 그와 같으니, 앞에 거와 비중이 같다, 앞에 거와 연결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여요. 근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두 번째다. 그것처럼 중요한 게 두 번째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이 뭐냐?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하나님 사랑은 굉장히 강조했어요. 사실은 하지 않고 형식적이면서, 그러나 겉으로는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사람 사랑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르반 같은 건 부모 사랑이나 마땅한 가족에 대한 사랑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핑계 삼아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부득이하면 못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것처럼 중요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것처럼 중요한 거다. 얼만큼 해야 되는데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요한은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하는 거다. 어떻게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쉬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걔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로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기준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 사랑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뭐 내가 사랑 안 해도 뭐 안 삐지시는 것 같고, 뭐 내가 사랑 안 해도 뭐 특별히 뭐 나한테 어필하는 것도 안 같고.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애기들만 보세요. 조금만 손길 들어가면 금방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어떻게 보이는 것도 못 사랑하면서 안 보이는 분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기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나 자신만큼 사랑하래요. 참 어렵죠.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벌벌벌벌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렇게 막 예민하거나 그러지 않고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 막 요만큼만 아파도 병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막 큰일 났나 인터넷 찾아보고 이런 증세는 죽을 증세인가 살 증세인가 이런 거 확인하고 막 그래요. 근데 무던한 사람은 제발 좀 병원 좀 가봐요. 그러다가 병 키워요. 그래도 안 가고 좀 그래요. 그리고 뭐 옷에서 그렇고 모든 거에서 자기한테 예민한 사람하고 무던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한테 예민한 사람은 누가 조금만 눈길만 이상하게 준 것 같아도 그거 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닌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그런데 무던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얘기해도 몰라. 차이는 좀 있어요. 차이는. 근데 대부분은요, 아니 100%, 그러나 정도 차이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남 아프다는 얘기는 자꾸 잊어버려도요, 자기 조금만 아파봐요. 병원을 안 갈 망정 아픈 걸 잊지를 못해요. 남한테는 상처 많이 주고도 잊을 수 있는데요, 내가 조금만 상처받으면요 오래오래 가요. 무던하고 예민한 것 차이는 있어도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큼 남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자기 사랑하는 게 너무 과해지니까 이기적이 되고요, 고집이 생기고요, 심지어는요 세상 사람 같으면 타락하고요, 방종까지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쾌락을 추구하려다가. 그러니까 결국 남한테 사기치는 거 왜 그래요? 자기 사랑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야 망하거나 말거나. 남한테 거짓말하는 거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거짓말 듣고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이게 이런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더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네가 너를 아끼는 것처럼 상대방을 아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원인과 결과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그걸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 같은 걸 사랑한 걸 내가 아니까 고마워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뭐냐? 이웃 사랑이에요. 성도 사랑이에요. 가족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사랑은 뿌리예요. 그리고 사람 사랑은 열매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사랑을 뿌리로 하지 않고 내 기분과 내 취향과 내 스타일에 맞춰서 사람을 사랑하면 거기에는 큰 열매가 못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뿌리로 삼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섬기고 그것 때문에 베풀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덮어주면 거기에는 열매가 맺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정말 우리 구역식에서 기도를 그렇게 했고 그렇게 아꼈는데 어떻게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그의 열매가 안 맺은 거예요. 근데 그의 열매가 안 맺었다고 해서 그 나무를 자를 수는 없어요. 내가 저번 구역에서도 내가 정말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했었는데 뭐 그래봤자 소용없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의 열매가 안 맺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역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그 구역에서 또 봉사하는데 그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뭐 열매 같은 거 기대할 거 없고 내가 안는다고 했는데 그냥 전도사가 허락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해야지 뭐. 근데 내가 구역장 한 3년 해봤는데 열심히 하나 뭐 안 열심히 하나 똑같아. 맞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나 그의 열매를 못 맺었다고 그래서 나무를 벨 수가 없어요. 왜? 뿌리가 하나님 사랑이니까. 조금 비가 좀 안 맞았고 온도가 좀 안 맞은 것 뿐이지 그 뿌리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는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어떤 나무는 해거리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 과일들이 해거리 하는 거 알아요? 어느 애는 많이 열고 어느 애는 많이 안 열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시골에 빈덕이 많아갖고 어떤 데는 막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고 막 발버둥 치는 것 같다고 어떤 데는 하나님 없애야 살겠다고 사는 사람 같거든. 이게 해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사랑이 뿌리니까 그것처럼 이게 중요하니까 그 뿌리에서 오는 공급되는 영양분 믿고 은혜 믿고 하다 보면요 그의 열매가 안 맺었어도요 줄기가 튼튼해지고요 얘가 저항력이 생기고요 면역력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병충해도 잘 견디고요 열매도 잘 맺어요.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게요? 고등학교 때 농업 배웠어요. 우리는 시골에서. 여러분들 가정 배우고 상업 배우고 그럴 때 우리는 촌놈이라 농업 배웠어요. 보리는 매돌에 파종하며 뭐 다음 품종 중 보리 품종이 아닌 건 뭔가 수원상 28호 뭐 이런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 하나님 사랑이 뿌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가족 사랑이고 성도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건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지치면 구역에서 성도들 섬기다가 상처받으면 성가대든 교사든 여전대든 열심히 하는데 뜻대로 안 되거든. 다시 뿌리부터 시작하세요. 뿌리를 돌아보세요. 아니야 나는 안 그랬나. 내 신앙도 흔들릴 때 많았고 내 헌신도 변덕스러울 때 많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제대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잖아. 이게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모든 운동선수들은요 그 야구도 보면요 잘하던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2군으로 내려가요. 저는 충청도 한화 팬입니다. 맨날 꼴찌 가요 요새. 근데 잘하던 사람이 못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서산으로 가요. 그 서산으로 가면 거기는 한화가 2군, 3군이 연습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뭐부터 연습하냐면요 다시 기초부터 하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은 다시 때리는 것부터 다시 던지는 사람은 다시 던지는 것부터 기초부터 갖춘 다음에요 요게 됐다 그러면요 연습 게임 몇 번 시켜보고 됐다 그러면 요걸 다시 끌고 와갖고 서울이나 다른 데 가서 다른 팀하고 1군으로 시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하잖아요. 제가 못하잖아요. 너 또 서산 가. 거기 가 또 다시 기초부터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다 지치거나 섬기다가 상처받은 것 같거나 열매가 없다고 탄식할 때요 다시 기초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기도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다시 기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다져지고 자세가 잡히고 거기서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 섬기는 거 가족 사랑하는 거 구역 식구 사랑하는 거 여전대원들 사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열매예요. 오죽하면 예수님 그게 둘째 되는 계명인데 첫째 계명하고 삐까삐까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첫째 계명 못지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계명 못 지키면 첫째 계명 지키는 거 거짓말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요한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지치지 말고
이웃 섬기는데 지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 잘 섬기시고 또 여전대원들끼리 잘 섬기고, 꼭 섬기라는 게 커피 사라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잖아요. 관심, 따뜻한 말 하나, 기도, 챙겨주는 거, 이런 것들로 사랑할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남에게 해주면 되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면, 저분이 나한테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꼭 사랑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사랑을 표현하면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아니까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아니 마음으로 좋아서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 내 취향에 맞춰 사랑하는 건 어떤 사람은 안 합니까? 근데 그게 안 될 때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뿌리에, 우리의 원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올 한 해도 하루하루도 잘 실천하고 마음에 새기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실습 한번 합시다.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더 사랑할게요.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앞뒤로 이번에는 더 사랑할게요. 여러분 이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신 얘기입니다. 저도 더 사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니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 보혈을 흘려주셨고, 내가 주님을 확실히 알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믿게 하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헌신의 소중함을 모를 때 나를 깨우치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마음으로 멀어지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주셨고,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신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원인이 되고 그 사랑이 뿌리가 되어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흔들릴 때 뿌리부터 점검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일부터 더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더 사랑하고 이웃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새해에 마음먹은 하나님이 주신 적어본 그리고 마음에 간직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매, 주님 이해가 다가기 전에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동안 지치지 말게 하시고, 병들지 말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힘내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구역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잊지 마십시오. 매달 첫 번째 금요일은 연합교육 예배입니다.